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34쪽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내 심장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의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시며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게 하시며 육신의 질보가 치유함을 얻게 하시며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진리를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을 세우셨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능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이제 이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과 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무죄성을 베스도 앞에서 변증하였고, 그래야 해서 결국 바울이 이제 이 왕에게 가이사라 왕에게 상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의 문제로 분명히 자신이 보았을 때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울을 감옥에 수감시켜 놓지요. 그리고 아마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리합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에게 문하러 왔을 때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바울의 문제를 의논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럼 우리가 한번 바울에게 직접 그 문제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울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드디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26장에 넘어가서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26장, 오늘 원래는 이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한데, 자, 아그리빠가 무엇을 허락을 했냐면
이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 아그리파 왕이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26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바울이 많은 이렇게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변명을 시작했을까?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도 아마 이 로마의 고관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천부장도 앉아 있고 여러 고관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려고 할 때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예의를 표시하는, 그들 앞에 예의를 표시하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모든 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신을 변증한 것은 무엇에 대한 변증이냐면 자신이 지금 죄인으로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29절 말씀에 보시면 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묶여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된 상태에서 왜 내가 이렇게 결박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결박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의 이 죄성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변호사 더둘로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벨릭스 총독에게 또 이렇게 고발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바로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염병처럼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오늘 26장 3절에 보시면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말을 할 때에 특히 당신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이에요. 이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풍속이나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이 말문을 여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지금 내 민족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당시의 종교 유력자들, 장로들, 이러한 자들처럼 내가 젊었을 때 에루살렘에서 지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루살렘에서 지낸 것뿐 아니라 내가 에루살렘에 있는 것조차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그들은 알았고 그들이 증언하려 하였던 것, 그들이 증언하려 하였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장 그러니까 바리새파로 나는 교육도 받았고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6절에 자, 내가 에루살렘에서 있었고 에루살렘뿐 아니라 그들이
엄하게 여겼던 바리새파 속에 있는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을 나도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이 뭐였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랬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랬다라고 이 개역개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를 더 쉽게 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늘 다른 성경을 옆에 펴놓거든요. 다른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번역이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다른 성경에는 이 6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는 것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나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구약은 무엇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누구죠?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다윗이 뭐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봤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도 유대인에 속한 자로서, 나도 같은 민족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자로서, 엄한 교육을 받은 나도 그들처럼 어디에 소망을 두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질성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금 자신을 고발했던 그들이 가졌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여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뭐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2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22장이 이 26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 즉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오리라 하신 메시아에 대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한 메시아를 누구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자신도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밤낮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자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내가 증거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러냐, 바울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실 메시아가 왔어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믿지 못하고 있냐?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간증을 시작해요. 어떤 간증을 시작하냐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런 일을 했다.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박해도 하고 이것이 내가 옳은 줄 여겼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 청했어요? 공문을 청했고 공문을 청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13절에 보시면 26장 13절에 보시면 조고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한 자를 둘러비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는데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 뭐하러 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다 끌고 와서 감옥에다 처리하려고 죽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커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커스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1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빛으로 찾아왔어요. 이 빛으로 찾아왔는데 그 빛 앞에 부활의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앞에 그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많으니라.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가시 돋친 막대기를 너가 차면 네만 고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길을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보았다. 즉 가시 덧친 이 막대기를 발로 툭툭 차면 누가 고통해요? 니는 고통이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나주시면 또 이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소명하신 것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울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당신들은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자신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확고한 믿음이냐면 바로 주님을 내가 만났고 주님이 나를 소명하셨다는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확고함이 있으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으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 봐라.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을 해보는데 무엇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여러분, 내 자신 믿음 있으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봐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아니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버리운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믿음 안 있는 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을 확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이 불리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따뜻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우리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 끝까지 내 신앙의 정주를 지키시라.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가 구원을 합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3절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그리빠와 앞에서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게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딱 받았어요. 이 바울의 말을 받아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딱 받아서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대. 뭘 통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학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하여서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아닌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바울이 아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찾아오심, 그리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심,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논리적인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것이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미쳤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야,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가는데 나를 향해서 너는 미쳤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참 내가 얼마나 미쳐서 그러냐. 이랬을 때 내가 당당하게 바울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오늘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참되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미쳤다, 교회에 미쳤고 예수에 미쳤다, 야 너가 신앙생활 하지만 너가 완전히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가 나를 미쳤다고 할 때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오니 이 일에 하나로도 아시지 못하게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와 다 알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빠져나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 로마에 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라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했잖아요.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27절 말씀을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도대체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너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베스도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다. 자신 있게 자신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의 내면 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내 안에 확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쩔 때는 우리가 비겁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 앞에서 비열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어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너가 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나를 쏟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베스도도 있고요, 천부장들도 있고요, 여러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비겁하게 우선 거기에서 내가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보다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미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참되고 정신 차린 온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해서 야,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말을 적게 하든지. 그러니까 바울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적게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자신이 누구를 믿게 만들어버린 거야. 빠른 갈 길이 없이 예수를 믿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예요. 자, 바울이 보였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결박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이렇게 묶이지 말고 이거 외에,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뭡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실수한 것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바울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요, 나는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실수한 것 이거 외에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신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앞에는 지금 이 아그리빠가 있죠, 버니게도 있죠, 또 베스도도 있고요, 천부장이 한 3명 정도 있을 거라고 했고요, 많은 고관들이 다 길비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것,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죠? 이 묶여 있는 상태에 죄수의 몸으로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 승자로 여겨집니까? 누가? 아그리빠입니까? 버니게? 베스도? 천부장? 아니. 아그리빠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승자는 몸은 결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자는 사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나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승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어디에서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래야 해서 정말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2016년도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가치관은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앞에 많은 고위관들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울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라도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